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인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화면을 보시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가인의 예배가 불신앙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은요, 태어난 이후에 각각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농사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드렸던 이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을 한 가인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사, 곧 예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구역 식구들끼리 밖에 야외를 가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교회 안에서 전도회 모임이나 작은 소그룹이 모였을 때도 언제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장을 새로 시작한다거나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과 장소와 역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조금 전까지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소가 바뀌었다, 혹은 모임이 달라졌다고 해서 또다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적으로 다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혹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간에 예배나 제사만 무조건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에 목을 매시는 존재로, 예배가 없으면 마치 서운해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이 감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예배 출석 도장 찍고 간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요, 가인의 예배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제사의 제물에는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소나 양이나 모든 제물에는요, 흠이나 상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나 상함이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물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나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가 성립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나 제사를 성경은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사, 혹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단지 그냥 제사나 그 제사의 제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지어서 이들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제물만을 받거나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은 받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나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 물론 제물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 다시 말하면 그 예배자가 예배 연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졸아도 교회 오기만 하면 돼.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그냥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든가 졸던가 자던가 혹은 딴 생각을 하든지 예배 시간만 지키면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다 헛된 제물이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지막 하번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 시간만 때우는 예배, 그 형식적인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악이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해서 레위기에서 아주 분명 언급하고 있는 월삭과 그리고 절기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기에 이제는 이러한 예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 곤비하다, 지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피곤하다, 지쳤다라고 이제 그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목사 눈두장 받으러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마당만 받는 예배, 왜 목사 눈두장만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단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축복만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 축복의 조건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무슨 큰일이 난 듯 말하고 뜻도 정신도 알지 못하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11조와 함께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서 목숨 걸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에게 눈도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과연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단지 시간과 재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의 제물과 제사와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안에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3절에는 없고 4절에는 있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첫 이라는 단어. 그렇죠? 첫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드린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 처음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처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 것은요, 가장 중요하다, 가장 소중하다,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 처음 혹은 첫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또 절기를 지서 드린 예배인지 모르지만 그 제물과 예배,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담아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거부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가인처럼 또 주일이 되었네, 정말 예배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이 전혀 담기지 않는 그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드릴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여기는 예배,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마당만 밟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내 마음, 내 처음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담아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배에 여러분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삶과 신앙은요, 불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놀랍게도요,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가인은요, 자신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가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화를 냈습니다. 자, 이러한 가인의 화를 오늘 성경은 몹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은요, 지금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가 너무나 치밀어 오르면 사람이 막 눈이 돌아가잖아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가끔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면 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를 주체할 수 없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있는 대상과 화를 내어서는 대상이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러분 부모나 스승에게는요, 분노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와 스승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너무나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요, 그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교사가 되어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모에게 화를 감정대로 표출하는 그러한 자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싸가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를 고상한 법정용어로 폐륜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인이 보여주는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가인의 분냄, 누구를 향한 분냄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분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냄, 좀 더 쉬운 말로 원망이에요. 자, 이러한 원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에게 그 분노와 원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들이 화가 나면 무엇인가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 분노와 원망이 쌓이면 그 분노와 원망을 아내로 향하고 아니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녀에게 향하고 엄마에게 혼난 자식들은 또다시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동생들에게 그 화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와 원망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분노와 원망에 찬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말씀 보면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 말하고 단어 앞에 가로하고 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 그러니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 그렇게 사하고 해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지금 보이나요, 성경에?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혹은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인 것은요,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내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삶과 이 예배가 서로 분리된 것, 오늘 가인의 예배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묻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귀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곧 100만 마리의 순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아니라면 내 맏아들이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실패하면 그 성도는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성도만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성도가 속한 교회가 죽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는 예배 끝나고 교제를 나눠야 되고, 우리가 오면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예배 준비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잘 아시는 옛날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가 다야.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서도 신앙에서도 성공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수많은 예배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때가 돼서 시간에 대해서 혹은 드려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 창세기 4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여기 말씀 보면 가인이 어느 땅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놋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땅은요,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놋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유리하는 거, 유리함입니다. 유리함, 방황.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지 못한 인생,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서 실패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결코 평안이 없는 곤비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의 예배는요, 그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방황이나 유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 어떤 예배에 있어서도 성공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에 여러분의 전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처음을 담아 올려드릴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는 불신앙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또한 그는 그 삶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처음 것을 담아드리며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